어제 민전도사님이 광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성결교단에 인천에 지방회가 있어요. 제가 속한 지구촌 성결교가 속한 교회가 지방회가 중앙지방 59개 교회가 속해 있는데 그중에 섬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작도라는 섬에 있는 이작 성결교회가 있고 덕적도에 속해 있는 덕적 능동교회가 있는데 제가 덕적도 임원이어서 덕적도 능동교회 군부대가 있어요. 그 군부대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들 15분과 함께 덕적도에 내려갔습니다. 배 타고 가서 그 군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고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제가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움직임이 없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뿌린 씨의 놀라운 추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테랑 어부들에게는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말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뢰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데 가서 던졌을 때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가 걷는데 이 길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것이 몸에 체득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이기에 이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 길을 걷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11장 1절부터 4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보면 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 묘사된 여러 가정 중에서 이 마르다 가정만큼 정말 아름다운 가정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부유해서? 갖춰져서? 아닙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그리고 가난한 그들 가정에 그들의 남다른 행복한 조건이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가정이 아니라 이 삼형제가 의지하면서 특별히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 또한 주님의 큰 사랑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들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가정의 한 구성원인 나사로의 병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제 내일 모레 계속 공부할 텐데 앞서서 어떻게 주님을 그들이 섬겨왔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삼형제는 없는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실 때마다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 가정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성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정에 가장 나이 어린 동생, 막내 동생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향유를 드린 여인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던 날이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일을 큰 기쁨으로 여겼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또한 마르다 언니죠. 이 마르다라는 언니는 봉사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섬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때마다 극진히 음식을 맛있게 마련하고 분주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덕적도 능동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섬에 사람들이 없고요. 노인들만 있고요. 그리고 그 섬에 영적 리더십의 목사가 어떤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평가받고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부흥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어제 덕적 능동교회 그 사모님 70이 넘으시고 그 목사님도 70이 넘으시고 은퇴하신 분이 거기 가셨어요. 사람들이 가는 한 3년간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섬에 가시는 목회자가 없어서 은퇴하신 분이 가셨어요. 두 부부. 그 사모님이 그 15명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식사를 엄청나게 정성껏 항상 그렇게 섬기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정성껏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 친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삼형제와의 관계는 예수님이 아주 좋은 관계였다. 친구 관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할 정도는 얼마나 친근한 관계겠어요? 이 나사로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는 없지만 성경에 그의 행실이나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그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라고 부르신 것을 볼 때 나사로의 신앙이나 또 주님에 대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없지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의 어떤 갖추어진 것이 없지만 은혜를 입어서 주께서 맡겨주셨기에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사명이 선교사의 사명, 목사의 사명, 또 직분자들 사명이 있잖아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관계의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부모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아주 의롭게 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기둥 같은 가장이 지금 죽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 고아들을 해외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입양하는 중에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들이 이제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진짜 친부를 만나는 경우는 한 16%밖에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평생 살면서 이 입양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슴에 그 부모에 대한 사랑, 자기 뿌리에 대한 그 연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할 일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그렇게 기둥 같은 나사로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게까지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이랬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 누이들이 먼저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급히 보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이 계셔야 살릴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이버 지식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해결하시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듣습니까? 요즘 AI가 대단합니다. AI에게 물어. 이게 그럼 AI가 대답해줘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유일하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맡기는 거죠. Cast all your cares on me. 그 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짐들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시키려는 말 그거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를 아뢰일 뿐입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다 아십니다. 내 머리털 숫자까지 아신다고. 오늘 잠자면서 한 12개가 빠졌는데 머리털이 그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주님한테 논리적으로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상황을 얘기하고 그냥 간구만을 전하고 나머지 일의 처리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응답,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첫 번째 죽을 병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첫 번째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말이 틀린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죽음이란 최종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죽음. 후에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죽은 거는 그의 최종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분은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으세요. 그가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아세요? 그 유명한 작곡가. 그는 수많은 작곡을 하고 나서 맨 끝에 날짜를 적고 S 데게 독일말로 Soli Deo Gloria 라틴어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가 작곡을 하고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찬송을 여러분의 새 노래를 그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지은 목적이니까 주님께서 아들로 인하여 세 번째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하나님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징계하신다. 혹은 나를 테스트하신다. 왜? 나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가정이죠. 언제나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르다의 가정처럼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모든 전인적인 삶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다 맡겨야 돼요. 제가 성령 임재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 임재, 성령 세례는 주님이 한 번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령의 씨를. Divine nature. 우리 human nature에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거실에만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실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내주하고 계세요.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삶의 이 행로에 안방에도 가고 건넌방에도 가고 뒷방에도 갈 때 예수님은 성령님은 거실에 내비로 두시고 여러분만 가서 안방에서 결정하고 건넌방에서 결정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그거는 성령님을 거실에만 있게 해요.
여러분 삶 전체 안방에서도 초청하고 건너방도 여러분 삶의 전인적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체가 여러분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무슨 일이 있든지 문제 해결자의 근본자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비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당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만 섬기는 나사로의 가정처럼 친근감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을